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때 구원을 받되 은혜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그 대답은 신자 자신의 자의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식은,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인식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는 초석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또한 한 분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결과로 인해서 선사된 것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잘 나눠지고 깨달아져서 이 땅 가운데 신자에게 있어서의 인생이 실로 영생을 맛보는 삶임을 확인하며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의 경우 표제어에 그 어떤 배경 설명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해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정황이 무엇인지를 52편, 지난주 52편을 볼 때만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편 150여 편의 시편들이 지금과 같은 순서로 배치된 것마저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삶 전체 가운데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또한 축자적으로 영감된 것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때, 순서가 영감된 것이라고 볼 때 배치로부터 어느 정도 배경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52편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52편 표제어를 보시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등장하는 놉당의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과 얽혔던 사건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54편의 경우는 사무엘상 26장 1절이 고스란히 표제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26장의 첫 절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되는 배경은 순서적으로 보자면 사무엘상 22장과 26장 사이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의 주어인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숨겨진 단초 역할을 해줍니다. 그도 그럴 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나발입니다. 나발.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이름 아니신가요? 사무엘상 25장으로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으로 가셔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오늘 설교 가운데 적잖이 이어지는 부분을 다시 살펴볼 것이니 찾아놓으신 곳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구절로부터 우리는 다윗이 광야에서 떠돌던 때에 만난 사람 나발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2절에 보면 심히 부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각각 3,000 그리고 1,000마리에 달한다고 되어 있죠. 물론 이와 같이 가축으로 사람의 부를 측정하는 것에 저희는 다 취약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한 마리만 키워보셨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양과 염소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갈 것이고, 대신에 개나 고양이를 단순히 반려의 감정을 위해서 기르는 것과 달리 양과 염소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효과는 여럿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매체에서 염소를 키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10마리 남짓을 기르는데 나오는 털, 우유, 아니면 고기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것들이 얻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양과 염소가 1,000단위라고 하니 그 어부는 거부일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헌데 그처럼 거부인 자가 이름이 어리석은 자랍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이나 친족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혹은 스스로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고 붙여진 걸 후일 자라나서 지각이 있어 알게 되었다면 대체 누가 그 같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 지금 여기서 나발이란 이름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겪어보고서 붙여 부른 별칭일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과 관련된 일을 확인해 보는 가운데 우리들은 그 나발이라는 자가 가지고 있던 어리석음의 성경적인 정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25장 4절 이하의 구절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는 부한자였고 그 가운데 3천 되는 양의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쁜 수확의 날이었겠죠. 그래서 고래로부터 유목사회에서 기르던 가축의 털을 깎는 날은 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 날에 다윗이 그 거부에게 소년들을 10명 보냅니다. 왜 보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구걸을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말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이유들에 근거해서 다윗이 합당한 것을 청구한 게 아니라 그것이 구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8절 하반절에 다윗이 스스로를 낮춰서 내 아들이라고 나발에게 말하는 데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지금 나발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구걸 앞에 나발, 그가 지금 무엇라 말합니까? 나발은 다윗에 대한 자기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평가를 드러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속된 말로 요즘 트렌드를 보아하니 노예들이 주인을 배반하곤 하던데 다윗이라는 작자가 그런 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 즉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한 일과 관련해서 다윗에게 아니면 다윗이 모였던 소년 10명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52편의 배경이 되는 아히멜렉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었죠. 그런데 나발은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끝내두었던 것입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한 차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 더해서 11절의 말씀은 나발의 어리석음이 더욱 밝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나발은 자신에게 있던 떡과 물을 내 떡, 내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도 오직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인식 앞에 다윗과 그 일행은 그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잡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를 위해서는 이처럼 내 소유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짓기를 요청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 소유를 불려내야지만 비로소 현명한, 그야말로 부가 허락될 만하다라고 평가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10절에서 확인한 어리석음에 더해서 이 같은 모습은 나발 본인이 오늘 시편에서 논해지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행한 일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우리는 시편 53편의 어리석음이라는 말,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의 반대말이 지혜가 아니라 의외로 인자함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한 인자함이라는 말이 다만 타인을 아끼고 살갑게 대하는 것을 이르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내 백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내 백성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1절의 어리석은 자에게로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4절의 주어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1절의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라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러면 4절의 내 백성은 1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어리석지 않은 자에 연결되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 2절, 3절은 명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함께 본문 2절, 3절을 포함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2절이 끝나고서 3절이 시작되면서 우리말의 문법대로 따지자면 쌍따옴표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언인 거죠.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평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 분명히 사람 저자에 관한 의한 관찰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면 이어서 나올 쌍따옴표 안에 말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실 시편 14편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과 거의 다르지 않은 시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정말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여기 오늘 저희가 방금 살펴본 2절과 뒤이은 4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이냐 아니면 엘로힘이냐의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차이로부터 두 시편의 저자가 다르다는 등의 소리를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의 계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실로 3절 이하의 평가를 하시는 주체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새길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족의 편만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합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시작하신 족장의 역사 이전에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행하는 바를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던 표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에도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표현은 무한하신,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 그런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의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오신 것,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굽어 살피시는 것,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지각이 있는 소위 지혜자, 다른 말로 해볼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지혜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같은 것으로 지금 시편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잠언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같은 목적을 갖고 굽어 살피신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각기 물러가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의 어원은 타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말이 14편에서는 다 치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표현은 반역의 의미가 더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답니다.
각기 물러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이 형용사는 원어적으로는 우유가 상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져 있는 말은 1절에 있던 표현 그대로를 가져오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비해 한층 더 그 표현이 극단적이게 변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때가 바로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의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 같은 여호와께서 보신 그 세상에 노아가 속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절 다음에 나오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나 그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하였다는 평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그 평가는 노아 역시 죄악이 많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평가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사실 이후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을 이해하게 되는 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에 있어서도 다윗이 먼저는 자신을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대상 안에 둔다라는 이해를 하게 해줍니다. 즉 시의 저자인 다윗도 스스로 나발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압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서 나단의 정죄를 받고 지은 그 시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나오는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행위에 있어서 도덕적인 선행을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친히 맺어주신 그 언약적 관계 안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행할 때 비로소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얘기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노아도 죄인이었고 원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역시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로부터 노아도 자유롭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 신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바로 그 동일한 은혜가 3절과 4절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언약적 관계 가운데 바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3절과 4절 사이에 노아 때의 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 시편 저자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는 것 같이 쉽고도 습관적으로 괴롭게 하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지하냐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 탄식은 마치 노아 때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정신적인 결함이 아니라 또한 아는 것에 부족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깨달음이 부재한 것이었습니다. 무지하다라는 뜻의 원어는 사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무지하냐는 단지 지적인 암도, 다만 어떻게 지적인 암도 또 순종함도 없는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돌아가는 게 세상사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본 다윗과 나발 사이의 일 역시 제가 읽었던 9절까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세상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끝인가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같은 내용의 시편이라던 14편도 5절의 말씀부터는 조금 표현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표현은 14편과 53편 상호간에 주해를 해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14편으로 가셔서 14편의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를 53편은 알려주고 있다면 14편 5절의 하반절은 궁극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피해를 보며 당신의 백성들이 겨우 살아내고 있는 현실, 바로 거기에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4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을 은혜로 받지 못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려 들지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합니다. 14편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자기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존해 주심을 말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일을, 그 보호하심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본문의 5절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대적자들의 뼈를 흩으신답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행동의 궁극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버리기도 하신다는 걸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우린 여기서 교훈 받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대적하던 자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심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는 가운데 하박국과 시가서에 등장하는 여러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어느샌가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결단코 판단받지도 않고 그저 떵떵거리기만 한다라고 치우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이 실로 이루어진다라고 교훈합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살펴봤던 사무엘상 25장으로 다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차를 타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자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찬양할지며 또 내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죽음으로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모욕하던 자들에게 죽음으로 보응하십니다. 다만 그가 당한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날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그 온 전인으로 당하기로 판단되었기에 극심한 공포 가운데 그 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비가일로 인하여 주신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시편 53편 첫 단어인 어리석음에 대한 반대말이 지혜가 아니라 의외로 인자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인자함이라는 말이 다만 타인을 아끼고 살갑게 대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 역시 인식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은 읽은 말씀 가운데 30절 31절에 나타난 바대로 여호와께서 모든 선을 다윗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금과 달리 후대하실, 다시 말해 높이실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선대하심이나 높이심이 그 기억의 핵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 앞에 자신도 또 한 사람의 나발,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음을 기억하며 자연히 인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인식의 종국에서 신자에게 있게 되는 바 질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의 6절은 알려줍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기억해 볼 점은 나발도 갈렙 사람으로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도액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가시적인 나라 안에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서 오늘 방금 읽었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발과 같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도적 국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과 동일하지 않은 바 다음 표현에 등장하는 자기 백성이요 야곱,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포로된 데서 돌이키신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 앞을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전체 세부 3부 구조 중에 2부의 제목과도 같은 의미로 다윗이 사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포로된 데, 다시 말해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돌이키신다, 다시 말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이냐라는 이 본문의 질문에 성경 전체의 진리를 담아내는 요리문답이 뭐라 답하는지 잠시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찬송의 393페이지에서 394페이지에 말씀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찬송 393, 94페이지 어간에 있는 12문에서 뒤이은 19문까지의 내용을 제가 물을 때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렇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다른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당신 이걸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로 원죄 아래 우리가 처한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분이십니다. 그 복음은 야곱으로 즐거워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기뻐하게 합니다.
택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은 아비가일, 히브리어로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다윗에게 허락된 인식, 자신의 죄인됨과 그러한 자신을 백성이라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비롯되는 감사와 겸손이 자연히 삶 가운데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